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가정 또 직장 혹은 사업장 등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곳 수요기도에 오시는 것도 오늘 힘든데,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굳이 가야 하나? 고민하며 오신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다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싸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영어 알파벳 뭐가 유행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K, 한류, BTS의 나라, 손흥민, 한글, 한류, K-컬처, K-컨텐츠, 태권도, K-드라마, 의료 쪽으로도 또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성형까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그 자체가 한국인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한국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가 영화가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나라이고 그런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다시피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K2단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탁지원 소장님의 견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2위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도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2단에 대한 것까지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K2단이 횡행한다라고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 씁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 1장으로 구성된 짧은 이 유다서의 서론입니다. 2단 이야기를 하려고 쓴 편지가 유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방금 2단이다, K2단이다, 걱정스럽다라는 주제를 꺼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렇죠. 불과 걸어서 5분 거리 될까요? 큰 길가에 대로변에 모 2단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2단은 늘 있어 왔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로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2단도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 시대마다 어떠한 식으로든 대부분의 시대에 2단은 꼭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2단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왜곡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왜 이 편지 유다서를 쓰게 됐는지 그 동기를 3절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방금 보신 것처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그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한 유다라는 이 지도자가 왜 유다서라는 이 편지를 썼는지 동기를 밝힙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편지를 통해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구원 받는다라고, 다른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처음에는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그 외에 슬그머니 뭘 자꾸 보탭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첨가됩니다. 특히 이 K 이단들이라는 이 이단들은 다른 복음,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주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메시아를 자처합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이단들에 빠지는, 그러한 교주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는 분들조차도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앞으로 밝혀나갈 이단, 거짓 교사 등의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은혜 대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5절 이하에서는 4절에서 제시한 이 문장을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단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유다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 믿음을 위한 싸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이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 늘상 한 번씩 듣는 권면이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은 어차피 교회 역사 내내 대부분의 시절에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가 싸울 싸움이라는 것은 이단에게 쫓아가서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과 교리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후순위의 문제입니다. 싸우려면 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말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 논리 싸움에서 야 내가 이겼어라고 해가지고 데려오고 전도가 되셨나요? 아니죠. 영적인 문제이고 논리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내 이웃, 특별히 가족 등을 건져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그런 언급들도 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디도서에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가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접근하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일단은 멀리하라. 적어도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가까이 하고 투입되는 것도 최우선순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중요하고 해야 될 일도 맞지만 그 전에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이단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건 더더욱 아니겠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특히 우리의 가족이라면 더더욱 건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최우선순위로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서의 결말을 미리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0절에서는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 이게 1순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구명정 위에 있어야만 급류에 떠내려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 구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교리를 내지는 수원 국부교회 양육과정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통해 진짜이시며 진리이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말씀을 보고 들으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나도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최우선순위입니다. 또 하나 더 들자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늘 기도로 깨어있는 것, 이게 믿음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최우선순위입니다. 이단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원리는 생각외로 단순합니다. 늘상 하던 것들이시죠? 이단에 대해 물론 배워두어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다만 가장 기본은 진리에 통달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에는 심지어 세상 누구보다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고 똑똑하다는 엘리트라는 분들이 넘어가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지는 감사하게도 이단에 빠진 누군가를 건지는 데 쓰임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단에게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감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개개인들이 말씀을, 교리를 잘 몰라서, 또 이단 사람들은 아무래도 도덕 윤리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모략,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온갖 방법이나 연극이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빼오는 그 술수들을 모략이라고 표현하며 합리화하는데, 그런 어떠한 모략들, 또 이단들 굉장히 열심히 전도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미 받은 그 구원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겠고, 그래서인진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주께서 앞장서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앞장서 주셔야만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절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수신자를 표현합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셔야만 우리가 지켜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짧은 유다서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2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고, 21절, 22절, 23절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신을 이단에 빠진 누구, 시험에 든 누구,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삽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열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단의 어떠함, 이단의 등장, 그들의 크던 작던을 떠나 이단 그 자체가 교회 역사에서 빠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그 시작부터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모습이 오늘 유다서에 나오고 직접 이단에 대한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날마다 혈과 육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대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있습니다. 나 자신 또한 다른 누군가를 지키고 건지는 것을 위해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